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언제나 동일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우리의 문제가 큰 것을 말하는 것보다 우리가 우리 문제 앞에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임을 선포할 때에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기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은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책으로는 구약성경 6쪽에 있습니다. 찬신 동안에 강구가 하나가 있는데요. 저희가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 예배 드리는 거라서 혹시 불편하시더라도 코와 입을 마스크를 가려주시고 예배를 드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번 예배 가운데는 저희가 성경 구절을 좀 많이 찾아보기를 원하는데 말씀을 드리면서도 성경책을 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의 말씀을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합독하기 원합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기도하신 후에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선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종이 귀한 제단에서 할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종의 입술 위에 기름 부어주시사 진리의 빛이 우리 속사람에 비칠 때에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며 피해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명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옵나이다. 아멘. 우리 살아계신 주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영광의 박수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한 번만 더 인사해 줄 때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소를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의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의 하루라는 제목 아래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을 한 번만 더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하루.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치요 죽은 후엔 반드시 심판이 있다. 그렇습니다. 첫째 아담이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먹었을 때 그 원죄를 말미암아 인류에는 3대 저주가 왔습니다. 영혼의 죽음과 가난과 질병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원죄를 갖고 태어났죠. 그래서 이 예언은 100% 이루어집니다. 이 안에 계신 분들 100년 안에 다 죽게 될 것입니다. 왜냐?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마씨로 태어났습니다. 마귀의 자녀로 태어났죠.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마씨가 하씨로 바뀌었습니다.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고 내 심령 안에 The seed of God, 하나님의 씨앗이 있어 죄와 사망의 법이 날 다스리지 않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날 다스리는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B, C, D의 인생을 삽니다. B는 birth, C는 choice, D는 death. 출생하고 선택하고 죽는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좀 다릅니다. 우리는 B, C, D, E의 삶을 삽니다. B, birth, C, choice, D, death, E, eternity. 출생하고 선택하고 죽지만 eternity, 영원한 시간표 안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이 시간이라는 것이 헬라어의 개념을 보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것이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와 아이온입니다. 한번 제 말 따르시기 바랍니다. 크로노스, 카이로스, 아이온. 크로노스는 수평적인 시간으로서 물이 흘러가는 시간 같습니다. 마치 봄, 여름, 가을, 겨울. 근데 카이로스는 수직적인 시간으로서
하나님의 은총의 시간, 기적의 시간을 말하고 있죠. 그리고 아이오는 인터니티, 바로 영원한 시간표를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 것입니다. 이 성경 인물 중에서 하나님의 시간표인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와 아이온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인물이 바로 에녹입니다. 자, 오늘 읽었던 본문 내용 창세기 5장 21절을 보기 원하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무드셀라를 낳기 전까지 그의 나이 65살 때까지 하나님은 그 에녹의 삶을 하나님의 개입이 없는 삶으로 살아갔습니다. 바로 자연인으로 살아갔다는 것이죠. 천연적인 나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없는 삶, 그 삶이 바로 크로노스죠. 그런데 이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동행하셨죠. 300년 동안. 이 동행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할라크입니다. 제 말 다시 말합니다. 할라크. 이 할라크라는 것은 결혼 용어인데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건강하나 질병이나 함께하는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의 여정.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동행하는 삶, 카이로스의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내용이 창세기 5장 24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도다. 성경 인물 중에 두 사람만이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로 들림받은 사람이 있죠. 바로 엘리야와 에녹이었습니다. 근데 이 에녹이 바로 하나님 앞에 죽지 않고 하늘로 들림받았는데 영원한 시간표, 아이온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결국 에녹은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와 아이온의 시간표를 보여주는데, 저는 여러분들과 제 삶 가운데 마지막 때에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여정이며 또한 우리가 어떻게 해서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와 아이온의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살고 있는 이 자연계에 어떻게 하면 나타날 수 있는지 우리 하나님의 시간표에 대해서 배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첫째, 우리 에녹의 크로노스에 대해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제발 다시 바랍니다. 에녹의 크로노스. 자, 오늘 본문 내용이 창세기 5장 21절의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함께 읽기 원합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그렇습니다. 무드셀라를 낳기까지 에녹은 하나님의 개입이 없는 삶을 살고 있었어요. 자연인으로 살았다는 것이죠. 첫째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나서 인류에는 영혼의 죽음, 가난, 질병이 왔다고 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의 개입이 없는 자연인으로 살아갈 때에 그는 첫째 아담의 후손으로 살아갔죠. 첫째 아담은요, 후손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살아갑니다. 자,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는 자연인들의 특징이 있어요. 아침 오전 9시나 10시에 MBC 드라마 볼까, JTBC 드라마 볼까 고민합니다. 12시에 짬뽕 먹을까, 짜장면 먹을까 고민합니다. 그리고 오후 시간이 지나고 나서 설거지할까, 세탁 돌릴까 고민합니다. 다음날 또 일어납니다. 오전 9시에 MBC 드라마 한번 또 봅니다. 그리고 점심시간대에 칼국수 먹을까, 우동 먹을까 또 고민합니다. 그리고 저녁 때 빨래 할까 말까 또 고민합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없는 삶. 자연인으로 살아가고 천연적인 나로 살아갑니다. 자, 예를 들면 저는 1983년 1월 25일에 태어났습니다. 저의 별자리는 물병자리입니다. 겨울에 태어난 아이들의 특징이 있어요. 겁을 잘 먹고 몸이 차가운 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 손을 한번 잡아보시면요, 발과 손을 잡아보면 굉장히 차갑습니다. 근데 봄에 태어난 아이들은 호기심이 많고 탐구심이 강하지만 위장이 약하고 피로를 쉽게 느끼는 그런 경향성이 있습니다. 여름에 태어난 아이들은 열이 많고 키가 쑥쑥 큰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을에 태어난 아이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임신 중에 산모가 강렬한 햇빛을 쬐고 비타민들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 아이는 공부도 잘하고 인내심도 있다고 합니다. 웬만하면 가을에 임신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바로 자연인을 말하고 있어요. 자연인.
오늘 이 에녹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인으로 하나님의 개입이 없는 무드셀라를 낳기까지 그는 크로노스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요, 여성들은 이렇게 자연인으로 살아갈 때에 사랑받기 있게 태어났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여성들은 패션 중독이 있습니다. 신세계 백화점에 갑니다. 빨간 구두 살까, 노란 구두 살까, 그리고 돈이 없어도 아이 쇼핑을 합니다. 이거 입었다, 저거 입었다 합니다. 머리를 길까, 짧까. 항상 생각하는 것이 자연인의 생각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생각합니다. 남자들도 생각합니다. 내가 무슨 차를 살까? 요번에는 휘발유를 있는 차를 뽑을까? 경유를 뽑을까? 검은색을 뽑을까? 하얀색을 뽑을까? 하나님이 개입이 없는 삶은 늘 이렇게 땅의 것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근데 오늘날 자연인으로 천연적인 나로 예배 드리는 기독교인들이 많아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람들을 저는 소위 말해서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자, 제목 다시 바랍니다.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 10년, 20년, 30년 교회들은 밟았는데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인격적으로 영접하지 못해서 그가 성가 대장도 했고 신학 교육을 받아서 선교 사역도 열심히 했고 많은 봉사도 했지만 아직도 진정으로 거듭나지 못하는 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10년, 20년, 30년 동안 교회의 뜰은 밟았는데 죽어서 장례 예배도 기독교 스타일로 했는데 그 영혼이 지옥으로 갔다. 이거보다 더 심각한 이야기는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자연인으로 천연적인 나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 이 신령이 영어로 보니까 in spirit,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이요. 육적으로 혼적으로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봉사를 계수하지 않습니다. 자연인으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날 현대 교회에 세 가지의 우상이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인본주의, 세속주의, 혼합주의라는 것입니다. 제 말 다시 바랍니다. 인본주의, 세속주의, 혼합주의. 이것이 자연인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에 우리는 신본주의가 아니라 인간 중심의 영성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정말 내가 하나님 중심의 영성으로 영으로 예배를 드린 자인가, 아니면 인간 중심의 영성으로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 예배를 드리는 것인가, 이거 심각하게 한번 질문해봐야 됩니다. 자, 제 말 다시 합니다. 인간 중심의 영성, 하나님 중심의 영성. 자, 인간이요, 이 인간 중심의 영성의 대표자는 소크라테스입니다. 이 소크라테스가 했던 말이 있어요. 인간은 인간 내면 안에 있는 진리와 하나님에 관한 것을 소유할 수 있다. 이 말은 틀린 말입니다. 왜냐? 인간은 하나님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너희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인간의 노력과 열정으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행위가 바로 종교인 것입니다. 이슬람 종교를 믿고 있는 무슬림들을 보십시오.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더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엉덩이가 하루에 5번씩 올라가면서 알라 알라 일랄라 샬라바라쿠만 알라 일랄라. 인간이 하나님께 나가려는 태도가 종교인 것이죠. 불교에도요, 큰 스님들 가운데는요, 성품이 좋은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청빈하고요. 자기가 그런 삶을 통해서 해탈하며 신적 차원에 올라가려고 하지만 결국은 그것도 종교입니다. 나의 노력과 열정으로 하나님께 가는 거. 근데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관계이고 생명이고 계시인 줄 믿습니다. 계시는 밖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완전하신 하나님으로, 완전하신 사람으로 성육신 하셔서 오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보면요, 인성 안에 신성이 있는 게 아니라 신성이 인성으로 오신 것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함에
독생자의 영광이 충만하며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도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인간을 찾아와 주셨다. 자, 무식했던 어부였던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찾아간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를 찾아가셨어. 레이였던 마태가 유대인들이 그를 다 싫어했습니다. 로마 대제국 때에 유대인들의 세금을 걷어갔던 자였죠. 근데 그가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돈 세고 있었던 레이를 찾아가셨어. 오늘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 인간 중심의 영성이 인본주의, 세속주의, 혼합주의가 현대 교회에 있는데, 자, 인본주의의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지식이 많은 아닌 자가 지식이 적게 아는 자보다 리더가 될 수 있다. 이게 맞는 말 같은데 실상은 틀린 말입니다. 자, 예를 들면 교회 안에서도 성경 지식이 많은 자가 성경 지식이 적은 자보다 교회 리더가 될 수 있다. 이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실상은 이 말이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성경을 100독 이상 해도 하나님에 관해서는 알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였기 때문에.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인간은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나니.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니까 사람이 만일 우리의 죄를 자백하며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미쁘시사 우리를 모든 죄의 불의로부터 깨끗해 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로서 0.01%라도 나의 노력과 열정으로는 하나님에 의해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것이죠.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하니 이건 너희로부터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므로 행함으로는 육체로는 자랑할 자가 없다고 말씀해 주셨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만약에 성경을 100독 이상 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오늘날 현대교회에 신학 박사님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알아야 돼요. 히브리어, 헬라어를 얼마나 그걸로 원어로 봅니다. 근데 아쉽게도 오늘날 현대교회의 신학교는요, 굉장히 종교다원주의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복음주의보다 종교다원주의. 왜냐? 많은 학문을 배워보니까 그들 삶 가운데 성경을 백독했지만 그것이 오히려 설교학 박사가 설교를 할 때에 사람들의 영이 잠자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을까? 나의 부족한 지식을 하나님께 소유하시고 나의 부족한 입술을 하나님께 소유할 때에 그 사람을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제가 성경을 읽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보다 성경을 더 많이 읽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의 조명하심 안에서 말씀을 읽을 때에 임재적 묵상을 통해서 내가 예수의 생명이 흘러야 되는데, 오늘날에는 나의 노력과 나의 열정으로 하나님을 찾으려 하는 그 행위 자체가 종교이다. 오히려 종교는 하나님과 더 거리가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영성 집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오늘날의 영성 집회는 뉴 에이지 운동과 복음이 혼합된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이유가 아무리 초자연적인 세계가 나타날지라도 만약 피조물이 피조물을 높인다면 이것은 인간 중심의 영성인 것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조엘 오스틴 목사님의 긍정의 힘. 자, 이것에 대해서는 많은 평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이 아니다. 왜 복음이 아닐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아니, 긍정의 힘, 좋은 말입니다. 또 조엘 오스틴 목사님을 통하여 내적 치유가 임합니다. 그런데 왜 그 가르침이 문제냐면 당신 안에 있는 포텐셜, 잠재 능력으로 말미암아 긍정의 힘이 되는 것은 인간 중심의 영성이 되는 거야.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긍정의 힘을 통해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인간 안에 있는 잠재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된다. 이것은 아무리 열매가 좋아도 인간 중심의 영성이다. 오늘 복음과 뉴에이지 운동이 많이 혼합된 게 있습니다. 피조물은 피조물을 절대 높이면 안 됩니다. 자,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부으셨는데 그 흙이 히브리어로 보니까 먼지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 시간 한번 숨을 들어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 미세먼지 같아서, 우리는 다 미세먼지 같은데도 불구하고 그 미세먼지가, 저 오늘 미세먼지 얼마나 대단한지 이렇게 자랑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자랑할지어다. 결국 사도 바울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신약 성경 27권 중에 신학자들이 말하기를 13권, 14권을 사도 바울이 적었는데,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바울파 만들지 마. 개방파 자랑하지 마. 아볼로파 자랑하지 마. 가짜 그리스도파 자랑하지 마. 첫째도 예수, 둘째도 예수, 셋째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 자랑할지어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 이외에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어. 그가 어떤 누구를, 피조물을 자랑했습니까? 오직 창조자 삼위일체 하나님만 자랑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 담임 목사님께 순종하는 것은 축복받는 체계의 비결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첫째도 예수, 둘째도 예수, 셋째도 예수님만 자랑할지어다. 근데 많은 주의 종들이 카리스마적인 리더십을 갖고 귀신을 쫓고 병을 고쳤는데 그 초점이 예수님이 아니라 자신일 때가 많았어. 한국 교회가 지금 1970년대에서 90년대에 큰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그거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던 것이.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우리 교회 변호사 몇 명이야, 의사 몇 명이야, 우리 교회 교세 몇 명이야, 우리 교회 얼마나,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 이렇게 하셨기 영권 대단해. 그거 다 하나님이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왕국을 만드니까 어떤 일이 생기는가? 지금 오늘날 그물이 찢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날 하나님은 자기 왕국, 인간 중심의 영성, 피조물을 높인 것을 하나님이 무너뜨리시고, 교회 안에 있는 인본주의, 세속주의, 혼합주의, 바벨탑을 무너뜨리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자신의 손으로 직접 하나님 왕국을 만드신다. 자, 누가복음 5장 6절의 말씀을 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6절의 말씀. 우리 누가복음 5장 6절의 말씀을 다 찾은 줄 알고 우리 함께 읽기 원합니다. 5절 6절. 누가복음 5장 5절에서 6절.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일수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은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려가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진지라. 자, 여기서는 그물이 찢어졌습니까? 안 찢어졌습니까? 찢어졌죠. 자, 요한복음 21장 11절의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1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신약성경 185쪽에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21장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기 원합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그 물고기가 153마리와 이같이 많아. 그물이 뭐라고요? 찢어졌습니까? 안 찢어졌습니까? 이 그물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났을 때 천국과 지옥을 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났을 때 베드로의 문화와 세계관 안에서 내가 너를 살아남는 어부로 만들어주겠다. 그 부르심이 뭡니까? 그 물고기가 영혼을 말하고 있어요. 그 그물은 몸이신 예수님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베드로가 정치적 메시아인 예수님을 믿을 때는 응답도 주셨고 기적도 주셨지만 그 그물이 찢어졌습니다. 많은 은혜와 기적을 통해서 많은 물고기들이 교회에 갔었습니다. 한국 교회가 아주 대형 교회가 되었었습니다. 근데 자기 왕국을 만드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오늘날 그물이 찢어졌어. 그 물고기들이 어디로 갑니까? 신천지로 갑니다. 그 물고기가 어디로 갑니까? 구교, 로마 캐톨릭으로 갑니다. 그 물고기들이 지금 어디 갑니까? 지금 하나님을 반역하는 세대로 가고 있어요. 1세대 모세 세대, 2세대 여호수아 세대, 3세대 하나님을 반역하는 4세 시대로서 오늘날 하나님을 반역하는 3세대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다시 한번 그 찢어진 그물이 회복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본드로 붙여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성령으로 인간 중심의 영성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영성으로
오늘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떤 프로그램이 아닌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그물을 다시 잡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성령으로 사랑받는 어부가 될지어다.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물이 찢어지지 않도록 내가 너와 함께하기를 원하노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교회 안에서도 자연인으로 예배 드릴 수가 있어. 자, 예를 들면요, 교회 안에서도요, 어떤 국회의원, 어떤 장관들이 오면요, 아주 좋아합니다. 막 박수를 칩니다. 그게 자연인입니다. 자연인. 하나님의 관점에는요, 영접하지 않고 그 이름을 믿는 자를 하나님 자리에 다니는 건세가 주셨으니, 창세기 1장 12절, 내 삶 가운데 나의 속사람의 성전이 강건하게 건축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우리는요, 이 자연인으로 예배를 드리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자, 교회 부흥도 굉장히 쉽습니다. 오늘 누가 저한테 엄청난 헌금을 해서 태지나 뭐 서른도 이런 연예인 유명한 사람을 부르면요, 뭐 저 푸른 저와리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이렇게 하면 금방 모여드리게 돼 있어요. 제가 예전에 토론토 캐나다에서 살았을 때에 한 목사님한테 물어본 적이 있어요. 목사님, 왜 저희 어머니 아버지 교회는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막 금식하고 하는데도 사람들이 물고기들이 왔다가 나가고 부흥이 안 되는데 왜 저런 교회들은 귀신 쫓고 병 고치는 것도 안 하는데 저렇게 수천 명씩 모입니까? 했더니 하시는 말씀이 혼적교회야 이러시는 것이에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 중심의 영성, 인간 중심의 영성인데 물이 너무나 맑아도 고기들이 모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인본주의적으로 예배를 드릴 때 문화적인 교회들은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볼 때 많이 부흥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중심의 영성을 회복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게 됐으면 축원합니다. 둘째, 에녹의 카이로스에 대해서 배우기 원합니다. 제 말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에녹의 카이로스. 자, 오늘 본문 내용인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가운데 창세기 5장 2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기 원합니다. 시작. 자, 창세기 5장 22절 시작. 무드셀을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자, 무드셀라를 낳고 나자마자 하나님이 동행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이 시작된 것이. 동행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할라크인데 할라크는 결혼 용어라 그랬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프거나 건강하거나 늘 함께하는 신부의 여정이 시작되는 것이 은총의 시간, 기적의 시간, 하늘의 수직적인 시간을 말하죠. 근데 이 카이로스가 임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 자, 아까 카이로스가 임하기 전에 에녹의 삶을 말씀드렸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아침 오전 9시에 일어나서 MBC 드라마 하나 보고 오전에 탕수육 먹을까? 소고기 먹을까? 고민하다가 저녁 때 빨리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다음날 또 저기 백화점 가가지고 아이 쇼핑하면서 빨간 옷 살까? 하얀 옷 살까? 남자들은 SUV 살까? 그랜저 살까? 고민하는 삶이 크로노스의 삶에서 자연인으로 살아가는 삶. 육적인 삶, 혼적인 삶. 근데 카이로스가 오면 신부의 여정이 시작된다. 부부는요, 닮아가요. 왜냐? 서로 하나 되는 가정 가운데 많은 난기류와 많은 갈등 가운데 하나 된 사람들은 많이 하나 되게 돼 있습니다. 저희 아내 김혜은 사모는요, 원래 차돌배기를 안 먹었는데 차돌배기를 엄청 먹어 요즘은. 왜냐면 내가 차돌배기를 엄청 먹기 때문에. 옛날 저희 김혜은 사모는 멍게를 안 먹었어요. 근데 요즘 멍게를 엄청 먹어. 왜냐? 남편은 입맛을 함께 가기 때문에. 결국 이 카이로스를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소유하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어떤 일이 생기니까? 우리가 거룩한 블랙홀 안에 빨려들게 돼 있어. 자, 거룩한 블랙홀 안에 빨려 들어가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자, 그 구절에 대해서 유다서 1장 14절에서 15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함께 찾아보기 원합니다. 유다서 1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 유다서 1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읽기 원합니다. 시작.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애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는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주께 거슬려한 모두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여 하심이니라. 아멘. 카이로스가 임하면 하나님 날 소유하시고 하나님의 개입이 오면 거룩한 블랙홀 안에 들어가면 세 가지의 일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 언어가 달라집니다. 두 번째, 행동이 달라집니다. 세 번째,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자, 언어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살고 죽는 건세가 혀의 힘에 달려나니 혀를 즐겨 사용한 자는 혀의 열매를 먹게 될 것이다. 자, 하나님이 나를 소유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개입이 없으면 자연인으로 살아갑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찜질방 가면 이런 대화를 합니다. 오늘 펜트하우스 어떻게 됐을까? 사람들 막 물어봅니다. 그리고 중년들은 어떤 비타민 C가 좋을까? 어떤 비타민 D가 좋을까? 이런 이야기만 하루 종일 하고 끝납니다. 이게 자연인입니다. 자연인. 근데 하나님이 소유하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개입이 시작되면 그 증거로서 우리의 언어가 달라진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천연적인 나, 자연인이 아니라 신령한 나로 살아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이 에녹이 65살 때까지는 클로스 살지만 무드셀을 낳고 나서 하나님이 소유할 때 그의 언어가 바뀝니다. 종말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있습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경건치 않은 말 하면 안 됩니다. 경건하지 않은 행동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라고 언어가 바뀌었다는 것이죠. 자, 유다서 1장 14절을 보십시오.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사람들에 대하여 애언하여. 자, 제말 다시 바랍니다. 애언하여. 제말 다시 바랍니다. 애언하여. 말이 바뀌었다는 것이에요. 말이. 죽고 사는 건세가 우리의 혀의 힘에 달렸나니 우리가 무익한 말을 한 것도 다 백보자 심판 때에 다 심판받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남이니라. 결국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혼적인 말, 육적인 말을 하면요 사람들 죽이는 거와 똑같은 것입니다. 예전에 베니힘 목사님이 22세기 최고의 성경 사역자인 베니 목사님 집회를 하시는데 어떤 아이가 막 뛰어노는 거야. 갑자기 화를 내십니다. 당장 나가! 이러는 거야. 사실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지? 왜냐하면 베니힘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할 때에 말씀에 기름 부으심이 흐를 때가 있어. 근데 그 아이가 장난을 칠 때에 그 기름 부으심이 깨질 때가 있어. 물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아이들을 마치 성국은 아이들 같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뛰어노는 것을 막으면 안 됩니다. 일반 예배 때 아이들이 뛰어노도 축복해 줘야 돼. 그런데 베니힘 목사님 같이 생명의 말씀 시간대, 정말 생명의 말씀의 은사가 너무 탁월해서, 자, 은사도 여러 종류예요. 사람들이 안수기도를 해서 넘어질 때도 있는데 정말 강력한 말씀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요, 찰스 피니처럼 말씀으로 9시간씩 설교를 하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의 건능이 나타나는, 말씀을 통해 건능이 나타나는 사람이 있고 안수기도를 통해 건능이 나타나는 사람이 있는데, 실상은 말씀이 영이 되면 어마어마한 기름 부심으로 그 한마디 때문에 인생이 변화돼. 근데 그 아이가 장난치는 그 순간에, 말씀의 기름 부심이 깨지는 순간에 영으로 사람들이 다 죽게 돼 있단 말이야. 그래서 저는 충분히 이해를 했어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입술이 환경에 반응한가? 아이고 허리 아프다. 아이고, 그 자연인입니다. 천연적인 나로 얘기하는 것이. 자연인은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내 문제가 크다는 것을 외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천연적인 나는 내 문제 앞에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임을 선포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의 문제보다 크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마음의 할례, 입술의 할례를 받아서 자연인으로 내가 반응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천연적인 나로 반응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신령한 나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영을 어떻게 분별합니까? 우리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영을 분별할 수 있어요. 내 입술이 정말 성령으로 사로잡혔느냐, 아니면 세상 영에 속한 자이냐. 간단합니다.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는 것입니다. 12 정탐꾼이 가나안 땅의 아낙 자손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10명의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보고하는데, 부정적으로 보고한 게 아니라 현실 그대로 말을 했어.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메뚜기 자상. 자연인으로 예배를 드렸어.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만 different spirit, 다른 영을 받아서 그들이 말합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만이 성령으로 선포한 거야.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간다고 말씀하셨을 때에 주님요, 십자가에 돌아가지 마십시오.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자연인으로 위해 주는 어떤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이 혼적으로, 육적으로, 자연인으로, 천연적인 나로 우리 예배할 때가 너무나 많아. 이 정도 했으면 돼. 이 정도 됐어. 너 다 했어. 그 자연인입니다. 자연인. 육신의 생각으로 예배드리면요, 기적이 안 일어납니다. 오늘 얼마나 우리가 신령한 나로 반응하느냐.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에서 열린 문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행동이 달라져야 될 줄 믿습니다. 제말 다시 말하면 행동이 달라져야 된다. 이 행동이라는 것이 아까 전에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동행하셨나니 300년 동안을 결혼용어라 그랬어. 그렇습니다. 마음이 바뀌면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입술이 바뀌고, 입술이 바뀌면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가 바뀌고, 태도가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은 제2의 청성이기 때문에 습관이 바뀌면 인생이 바뀌는 줄 믿습니다. 결국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경험했는가? 사실 율법은 토라예요. 토라 안에 복음이 있습니다. 율법은 좋은 겁니다. 율법은 잘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율법주의, 형식주의가 문제인 것이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인간 중심의 영성들은요, 마치 자신이 율법을 잘 지키는 것 통하여 자신이 변화됐다고 착각할 때가 있어. 율법은요, 율법을 잘 지켜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율법이 토라고, 토라가 복음이고, 복음이 예수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율법을 지켜도요, 하나님 밖에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의 추구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절대 선이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디모데서 4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하심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도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첫째 아담에 속한 자들은요, 특징이 있습니다. 선악과를 먹었어. 창세기 2장, 성경 3장에 보면 첫째 아담의 선악과는요, 선의 반대말이 악이야. 그런데 실상 선의 반대말이 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악을 만드신 적이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날 때 악이 출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임재의 부재가 악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악의 출현이었어. 근데 첫째 아담에 속한 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선과 악의 옳고 그름의 기준이 너무나 분명해. 자, 오늘도 MBC 뉴스, JTBC 뉴스 보시면 선과 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선과 옳고 그름, 선과 악. 문재인 대통령이 뭘 말했습니까? 적폐청산. 쟤네들 악이야. 적폐청산. 근데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오히려 선을 강조했는데 자신들의 가까웠던 사람들이 미투 사건이 터지고 오히려 악이 드러나기 시작했어. 오히려 자유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니네들이 적폐청산이야. 니네들이 선과 악, 선과 악. 선이 드러나면 악이 드러나고 이거는 첫째 아담의 선과 악인 것이야. 오늘 행동이 바뀐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소유하지 않으면 제 가운데 아무리 율법을 잘 지켜도 그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집니다.
갈라디아서 교인들이 얼마나 율법을 잘 지켰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면서 그것만 하는 거 착각하지 마라. 그것이 육체가 된다. 어떤 부흥 강사님이 명함을 돌렸는데 금식 40일 금식 기도 열분한 능력의 종. 금식이 자신을 숨기려고 겸비하기 위해서 금식하라 했습니까? 나 금식 몇 번 한다고 드러내라고 하게 금식했습니까? 자신을 철저히 숨기기 위해서 금식을 해야 되는데 금식은 영입니다. 할렐루야. 금식의 영을 받고 하는 것이야. 에스더처럼요. 금식의 영을 받고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가 얼마나 얼굴이 빛났겠어요. 금식의 영으로 했으니까. 한번 금식을 하루만 제대로 해보세요. 역류성 식도염에 계신 분 계십니까? 합니다. 이틀 금식하면 완전히 싹 나버려요. 역류성은 하도 많이 먹었기 때문에, 먹고 바로 누웠기 때문에 위가 좀 쉬고 싶다는 거야. 약 먹어서 나는 게 아니고 금식 하루만 해도 역류성은 싹 납니다. 근데 이 금식을 하면서 나 금식 20일 금식 한 20분 한 사람입니다. 이미 육체로 바뀐 거야. 그 율법은 하나님과 거리가 더 멀어집니다. 나 새벽 기도 3년에 한 번도 안 빠진 사람이야!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거야. 인간 중심의 영성인 것입니다. 생명이 안 흘러. 나 교회 60억 헌금 낸 사람이야! 그 자신의 율법 때문에, 자신의 행위 때문에, 자신의 의 때문에 그 교회가 부흥의 영이 아니네. 그분이 60억 헌금 내고 정말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주님이 하셨어요 하고 다른 곳을 가잖아요. 그 교회가 더 잘 되게 돼 있어. 더 그 사람 더 아름답게 돼 있어. 결국 오늘 우리의 행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제가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에 말하기를 넌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응답하고 내가 알지 못하고 그거 비밀을 보여주려고 하노라. 제 가운데 우리가 자유의지가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자유의지가 없습니다. 제 가운데는 제가 왕노를 하게 돼 있어요. 우리 삶 가운데. 진정한 자유의지는 하나님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 자유의지다. 결국 하나님 안에서만 오늘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잖아요.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순종으로 바뀌게 돼 있어. 첫째 아담의 율법을 지키는 행위가 아니라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 안에서의 율법을 지키는 것은 그 율법 안에, 토라 안에 예수가 나타나게 돼 있어. 자기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 예수의 의가 율법을 통해서 그 율법의 몽환 선생님이신 예수가 다분히 율법을 잘 지켜서 예수께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이 토라이기 때문에 토라 안에 예수의 씨앗이 있기 때문에 그 율법을 지킴으로써 그 광채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잘 지키는 자는요, 자신의 의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 예수가 나의 유일한 의가 되신다. 자연인으로 천연적인 나로 예배를 드리잖아요. 내가 60억 헌금 낸 사람이야. 내가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져. 자기 자랑하게 자연인으로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도요. 이런 하나님의 성경 공부를 몇 번 하잖아요. 그러면 사회학에서 가르치기를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가르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JTBC 드라마 볼까? 우동 먹을까? 짬뽕 먹을까? 벤츠 살까? 제니스 살까? 이거 고민하다가 성경을 배우니까 사람들이 와, 하나님이 내가 좀 뭔가 된 줄 알아요. 와, 고상해진 줄 알아. 근데 문제는 고상해진 건 사실인데 자연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한 자는 결국은 내 자기 의를 자랑할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자연인으로 천연적인 나로 하나님께 예배했기 때문에 바리새인처럼 자신의 의를 자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부족한 사람을 소유하셔서 말씀 안에 거하는 자는 그 사람은 자기 의를 자랑하지 않아요. 자기가 얼마나 부끄러운 존재인지 알아요. 자신이 이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에 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나타날 때에 오히려 자기는 더 두려워합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던지기를 원합니다. 그물에 고기가 찔렸습니다. 근데 베드로의 태도가 뭐였습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에 기록되어 있어. 율법을 지켰더니, 그의 말씀을 지켰더니 그의 행동이 달라졌어. 바로 무릎을 꿇어버립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오늘 자연인, 천연적인 나,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엉엉 울어야 돼요. 하나님, 나 겸손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는 것이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니 적는 자의 손에 겸손히 거라 때가 참에 내가 너희를 높여주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부족한 나의 입술을 소유하시고 하나님 나의 부족한 지식을 소유하면 그 사람은 쓰임받는 거예요. 그 사람은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큰 사랑 때문에 율법을 지킬 수밖에 없어. 그 큰 사랑 안에서 율법을 지킬 때에 결국 율법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의로 자연인, 천연적인 나, 인간 중심의 영성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우리 모두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 중심의 영성으로 내 안에 하나님의 씨앗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당신의 율법을 잘 지켜 그리스도가 내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 카이로스가 나타나면 가치관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시간입니다. 가치관이 바뀐다. 오늘 에녹이 65살 때에 무드셀라를 낳았죠. 근데 이 무드셀라라는 뜻은 창 던지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자, 오른쪽 손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창을 하나 주시고 계시는데요. 자, 오른쪽 손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창을 던지십시오. 자, 이 창 던진 자가 뭐냐? 고대 근동 지방에는 나라와 나라끼리 싸움을 할 때에 사람들이 성 밖으로 나가서 싸움을 했습니다. 근데 창 던진 자 한 사람을 성 안에 놔뒀습니다. 근데 이 창 던진 자가 죽으면 그 전쟁이 끝나게 됩니다. 오늘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에녹, 무드셀라처럼 마지막 때 라스트 러너로 하나님의 교회의 성벽을 지키는 자로 부르셨어요. 자,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의 말씀 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의 말씀.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읽기 원합니다.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니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아멘. 자, 보십시오. 에녹이 65살 때 무드셀라를 낳았죠. 무드셀라가 187세에 라멕을 낳습니다. 라멕이 182세에 노아를 낳습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 그 족보가 쭉 나와 있는데요. 그러므로 노아가 태어났을 때 무드셀라의 나이는 369살이었습니다. 노아의 나이가 600살일 때에 무드셀라가 969살이었어요. 무드셀라가 성경 인물 중에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이었죠. 자,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지막 때에 인자의 옴은 노아의 때와 같다 그러셨어요. 결국은 에녹, 무드셀라, 노아, 창 던지는 자로서 라스트 러너로서 우리가 마지막 때 교회의 성벽을 지키는 자로 주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날이 곧 다가오시는 줄 믿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에는요, 사실 말씀 성령 집회 하면요, 블라블라블라블라 타치 하면서 이렇게 성령의 불 집회 사람들이 되게 좋아했습니다. 근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제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엔타임 메시지를 선포해야 된다. 주님 오실 날이 다가오니 신부당장으로 정결한 신부들을 일으켜야 된다. 아멘. 다분히 성령의 불만 주고 끝나는 그 운동이 그냥 불장난에서 끝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정결한 신부들을 일으키지 않으면 마지막 때다. 이제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영광도 없이
이제 마지막 때는 첫째도 예수, 둘째도 예수, 셋째도 예수. 마지막 때는 인간 중심의 영성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영성으로, 자기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국으로, 예배서 4장 11절에 나오는 사도와 선지자와 본주와 목사와 교사의 오중직임의 킬덤 네트워크로, 또한 시편 133편 1절 3절에 보면 형제의 동거함이 어찌 아름다운지요, 머리로부터 흐르는 기름 부심이 아론의 수염에 흘러 각 지체에 흐른다고 했어요. 근데 그 수염이라는 것이 히브리어로 자켄입니다. 자켄. 이 자켄이 파생된 단어가 장로를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의 장로는요, 다분히 장로교의 장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베드로, 사도 요한, 그때 사도들을 말할 때 장로라고 표현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때는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교회가 바뀌는데, 마지막 때 세상 가운데 적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신부들에게 휴거를 준비하고 계신다. 결국 이제 마지막 때 에녹이 입술이 바뀌었습니다. 에녹이 어떻게 입술이 바뀌었습니까? 종말이 있습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경건치 않은 말 하면 안 됩니다. 경건치 않은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불도 주지만 마지막 때 하나님이 큰 종을 찾는 게 아니라 참 종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할 수 있느냐. 오늘 물건세라를 낳았다는 것은 에녹이 가치관이 바뀌었다는 것이에요. 마지막 때의 가치관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말이 바뀌었습니다. 행동이 바뀌었습니다.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이제 마지막 때는요, 이 땅은 아직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았기 때문에 빛의 나라와 어둠의 나라가 공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공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은요, 하나님의 백성들만 사는 것이 아니라 아직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땅은 아직도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땅 가운데 이제 마지막 때는 신부의 세대와 괴물 세대가 일어나고 있어요. 얼마나 괴물 세대가 일어나는지, 요즘 자녀들이 부모님한테 순종하지 않습니다. 삿대질합니다. 스승과 제자가 멱살 잡고 싸웁니다. 피를 불어 춤추지 않습니다. 괴물 세대가 일어나고 있어요. 요즘 묻지마 살인이 엄청 많습니다. 정신적인 이상이 나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괴물 세대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반면에 신부 세대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마라나타 예수를 기다리는 신부의 세대가 일어나고 있다. 얼마나 소돔과 고모라인지 대한민국도 오늘날 에이즈 환자의 70%가 10대와 20대라고 합니다. 통계학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것까지 다 합치면 지금 오늘날 에이즈 환자의 70%가 10대와 20대인데 누적 환자가 2만 명이라고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가 10만 명이 되었습니다. 10만 명인데도 마스크 열심히 낍니다. 근데 에이즈 환자가 10만 명의 시대를 돌파했다. 지금 누가 HIV 바이러스인지 모릅니다. 자, HIV, 에이즈가 걸리기 전에 먼저 우리 몸에 HIV 바이러스가 들어옵니다. HIV가 뭡니까? 면역성 결핍 바이러스를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사실 쉽게 걸리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 바이러스는 물과 공기에는 약하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걸리냐? 체내 안에서 피와 피가 통했을 때 에이즈 환자가 걸려요. 그래서 남자와 남자끼리 항문 성교를 할 때에 체내 안에서 그 피 때문에 에이즈가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근데 통계학적으로 보면요, 그냥 성적인 접촉이라고 적혀 있지만 디테일하게 그걸 살펴보면 동성애가 95% 이상입니다. 남자와 여자의 비율을 보니까 에이즈 환자의 90%가 남자고 10%가 여자입니다. 9대 1이에요. 근데 여자가 왜 걸리느냐? 남자가 양성애자일 때, 남자와 여자와 함께 잠을 잤던 사람일 때 여자가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젊은 애들의 10대와 20대가 지금 에이즈 환자다. 근데 그들은요, 성적인 생활이 문화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요즘 채팅하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면서 만나자마자 한 몇 시간 있으면 호텔로 갈 수도 있습니다. 왜냐? 성적인 것이 문화가 되었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에게 HIV 바이러스가 있는지 몰라. HIV 바이러스를 걸리면 한 3주에서 5주 정도 있다가 감기 기운이 옵니다. 그 감기 기운 때문에 지나가게 되면 한 10년 동안 HIV 바이러스가 자기 몸 안에 장복 기간이 있어요. 10년 동안 아무런 증상이 없어. 10년 이후에
면역성이 결핍돼서 자기 몸 안에 곰팡이가 생기고 암이 생기고 죽습니다. 그 HIV 바이러스가 10년 이후에 장복했던 바이러스가 내 몸을 다 장악하는 것이 에이즈 환자다. 결국 에이즈 환자가 일찍 자신이 바이러스가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 당뇨병처럼 약을 먹으면 매직 존슨처럼 3, 40년 살 수 있습니다. 근데 빨리 그걸 찾지 못하면 10년 후에는 죽게 돼 있어. 근데 지금 에이즈 환자가 대한민국 안에 10만 명이라는 것이 끔찍한 겁니다. 결혼 전에 순결을 지키지 않으면 에이즈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멸망하기 위해서 주신 병이 아니라 보호하기 위해서 주신 병이에요. 예전에 서울시장이었던 박원순 시장이 동성애를 받아들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거는 기독교인으로서 철저히 반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동성애는 음란 귀신이 배후에 숨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가 괴물 세대가 되지 않고 신부 세대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드셀러 같습니다. 지금 공산주의 영, 동성애의 영, 이단의 영이 우리를 죽이려 합니다. 많은 군대들이 옵니다. 지금 성을 지키는 자가 우리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휴거를 준비하고 계신다. 이제 마지막 때입니다. 신부들을 정렬시켜야 됩니다. 주님, 오늘 전주의 동서남북에 있는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오늘 전주 아가페에 몰려올지어다. 이곳에서 하늘 예배 차원을 예배를 해서 하늘이 땅을 만나는 천상의 예배가 이곳에 임할지어다. 이곳에 새 영을 받아 하늘 새 포도주는 새 부대가 일어날지어다. 마지막 때에 복음 통일과 기도의 집과 이스라엘 회복과 다음 세의 부름을 위하여 이 땅 가운데 부름의 우물이 파릴지어다.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들 왕의 기름 부심을 받은 자들이 이 자리에 와서 순결한 아들을 주님 앞에 드리는 자가 되어서 이곳이 보혈의 향치가 나타나게 될지어다. 썩을 내가 되는 인생이 하나님의 향치가 나는 인생으로 변화될지어다. 이 장소는 신부의 세대를 일으키는 훈련 장소예요. 지금 괴물 세대가 일어납니다. 교회들도 물론 교회를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지만 마지막 때 인간 중심의 영성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영성의 교회. 우리는 없고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는 교회. 오직 주님의 아름다움의 지성소의 임재만 자랑하는 교회.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어서 그 누구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만을 사모하고 찬양하는 그런 신부들이 모이는 교회. 오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보고 주님께 완전히 바라는 신부의 세대들이여 일어나라. 기근의 때의 부름을 준비하라. 제가 저쪽 부산에서 집회를 하는데 거기서 한 여자분이 오셨어요. 청년이. 그래서 제가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이렇게 기도해줬는데 알고 봤더니 동성연애자였어. 남자인데 머리가 긴데 스커트를 입고 와서 난 여자인 줄 알았어. 근데 그 옆에 있는 친구가 엉엉 울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오랫동안 그 친구로 해서 기도했는데 그 친구가 그 집회를 통하여 회심이 일어나서 자기가 동성연애를 끊고 다시 찾아와 혹시 자기를 위하여 회개기도하고 싶은데 축복기도를 해줄 수 있냐는 거야. 동성애도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보면 그 동성애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가장 아름다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자주 찬양을 부르는 약할 때 강함 때 이 찬양을 만들었던 사람도 동성연애자였어. 근데 그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동성애를 끊고 자녀를 9명이나 낳아버렸습니다. 주님의 아름다움을 경험했기 때문에 주님 오늘 마지막 때에 우리 기독교 종교인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연인으로 예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부귀영화를 보고 그거를 부러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께 율법주의적인 예배를 드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영 안에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그 왕권과 아름다움이 임하여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주님을 다 뜨거운 예배 소리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셋째, 에녹의 아이온에 대해서 배우기 원합니다. 지금 다시 바랍니다. 에녹의 아이온. 자, 오늘 마지막 구절인 창세기 5장
24절의 말씀을 함께 읽기 원합니다. 창세기 5장 24절의 말씀.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은 죽지 않고 들림받았죠. 아이온, 영원한 시간표를 갖습니다. 제가 예전에 신학교를 다닐 때에 교수님께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교수님,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귀신을 쫓고 병 고치는 사역에 치유 사역을 왜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어딜 가도 치유 사역을 하셨는데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치유 사역을 하라고 치유 사역을 하신 것이 아니고 저 천국의 모형을 보여주기 위해서 치유 사역을 하셨다는 것이야. 천국에는 아픈 자가 없고 슬픈 자가 없기 때문에 그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치유 사역을 하셨다. 그래서 굳이 할 필요가 없다. 자, 이 말이 맞는 말인가 틀린 말인가? 자, 이 말은요, 맞는 말일 수도 있고 틀린 말일 수도 있고 틀린 말일 수도 있고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늘 하나님의 때를 선택하는 연습을 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삶의 전체의 크로스가 카이로스가 되어서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천국을 보여주는 아이온, 천국의 모형을 보여줬기 때문인 것입니다. 병든 나사로 때까지 기다리셨어요. 왜냐, 하나님의 영광과 많은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때를 선택하는 연습하셨죠. 물이 포도주로 바뀔 때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아직 내 때가 차지 않았다. 늘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를 선택하는 연습을 하셨어요. 크로노스, 수평적인 시간, 흘러가는 시간 안에서 자신의 삶의 전체 안에서 늘 하나님의 때를 선택하는 연습을 하셨기 때문에 매 순간이 하나님의 카이로스였어요. 그래서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천국을 보여주는 아이온을 보이셨다. 근데 저는 아이온의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아직도 카이로스, 크로노스를 살다가 어쩌다 카이로스, 기적의 하나님, 크로노스를 살다가 어쩌다 은총과 기적의 하나님. 왜냐하면 제가 이전에 제 아내와 함께 일본 동경에서 집회를 했는데 거기서 한 연인원 1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오셨어요. 근데 거기 한 권사님이 계셨는데 20년 동안 허리 디스크와 이 목발을 끼고 오셨는데 저스틴 킴 목사가 안수해주면 병이 낫는다는 믿음이 확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물만 마시면서 금식을 했다 합니다. 제 믿음이 아니라 그분의 믿음 때문에 제가 안수기도를 했더니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졌는데 기부스를 벗고 허리 맸던 걸 벗고 그 교회 목사님이 오필재 목사님이셨는데 그분이 KBS 성우 출신인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분이 20년 동안 이렇게 춤을 춘 적이 없는데 오늘 처음으로 춤을 추고 강력한 불을 받았다고 간증해 주셨어요. 저는 그 기적, 치유 기적 다음에 자신감이 생겨서 내 집회 가운데 이제 안진뱅이가 일어나겠구나. 저쪽 서울의 어떤 기도에서 집회를 하는데 안진뱅이가 정말 왔어. 하나님께서 안진뱅이가 일어난다는 감동이 없는데 제가 인위적으로 내겐 금과 은은 없거니와 내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려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라 했더니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얼마나 아파하면서 아파요 하면서 일어나던지 집에 갈 때는 휠체어에 앉으면서 빨리 집에 가더라고요. 어떨 때는 성령 집회를 할 때에 한 100명 정도가 사람들이 모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2명의 사람들에게만 이렇게 말씀해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성령 컨퍼런스라는 이름 때문에 제가 100명의 사람들이 다 애원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애원의 감동이 없는데 애원 기도를 안 하면 실족할까봐 나이가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나이가 많으신 분들에게 이렇게 기도해 드릴 때가 많아요. 장수의 복이, 장수의 복이, 장수의 복이.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인위적으로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어쩔 수 없이 성령 컨퍼런스라는 이름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늘 하나님의 때를 선택하는 연습을 하셨는데 우리는 나의 하루를 살고 나의 때를 위하여 살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를 선택하는 연습을 하면 당신의 자연계가 하나님의 공간이 되고 하나님의 시간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아멘. 나의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의 하루를 살았던 것. 자연인 천연적인 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나로 살아갈 때에 오늘 내가 살고 있는 이 자연계에 하나님의 공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나타난다는 것은 바로 지성소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전주 아래보다 하나님의 공간이 될지어다, 하나님의 시간이 될지어다, 하나님의 개입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때를 선택하면요, 그 시간과 그 공간이 하나님의 공간, 하나님의 시간으로 바뀌어요. 자연계 안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잘하시는 게 있어요. 주변 사람들을 다 눈뜬 장님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하늘의 사람, 지성소의 사람을 스카우트 하세요. 주변에서 다 눈뜬 장님으로 만들어버려.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다니엘이 가장 많이 말했던 말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가장 많이 말했어요. 그가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지 않았던 이유는 기도를 많이 해서가 아닙니다. 하늘의 사람, 지성소의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의 때를 선택하는 연습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내 삶의 전체의 크로노스가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되면 주어가는 천국이나 천국을 보여주는 자로서 하나님의 때를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 자연계가 하나님의 공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되어서 나의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의 하루를 사는 천국의 모형을 보여주는 자로, 내 삶의 영광의 운반자가 돼서 내가 가는 곳이 하늘이 나오는 걸로,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너희 안에 있도다. 세례요한들 지금 천국 침노한 자가 있으니 침노한 자는 빼앗느니라. 오늘 자연인 천연적인 나를 예배드리는 자들은요, 특징이 있습니다. 로마서를 읽어보면 바울의 구원론은 이신칭의 의신득이에요.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사탄 앞에서 우리는 이신칭의 이신득이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만큼 우리는 이신칭의 이신득이를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우리는 칭의를 강조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구원의 과정에 보면 칭의와 성화와 영화가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성화를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아버지가 기뻐하고 선하신 뜻을 분별하도록 하라. 혼의 구원을 받지 않으면 마치 저기 강원도 횡성에 가면요, 삼계탕 끓일 때 주인이 닭을 잡고 목을 비틀어 버립니다. 그럼 목 잘린 닭이 꾹꾹꾹꾹꾹꾹 움직여요. 닭은 목이 잘라도 움직입니다. 3분에서 4분 정도. 성화를 받지 않으면 마치 이 닭이 피가 다 튀기듯이 하나님 망신, 내 망신이 돼요. 의신측의 의신 득이는 받지만 자연인, 천연적인 나,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래 하나님은 우리가 하늘이 되기를 원하세요. 내 안에, 셋째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습니다. 그 나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오늘 천연적인 나, 자연인이 완전히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고난의 삶 안에서 우리의 육신적인 내가, 천연적인 내가, 자연인이 철저히 십자가의 처리함을 받으면 그때부터는 영의 생각으로 내 혼을 지배하고 내 육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늘 하나님의 때를 선택하는 연습하셨어요. 자신의 전체의 크로노스가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되어서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천국을 보여준 아이온의 사람이 되었다. 오늘 에녹처럼 그가 65살 때까지는 하나님의 개입이었었던 사람. 그러나 무드셀을 낳고서 하나님이 그를 소유하시고 그를 개입하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부의 여정, 할라크. 죽지 않고 그가 들림받았을 때 아이온의 시간표를 살았다. 모세 때의 모든 산의 아이가 다 죽어야 되지만 모세는 은총받은 자로서 왕으로 죽었어요. 자격없는에게 자격을 주시는 하늘이 되었기 때문에 그는 만날 수 없는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시고 갈 수 없는 곳을 가게 하시는 하늘 차원의 일이 나타납니다. 내가 하늘이 되면 이 땅이 아직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안전하지만 많은 어려움과 고난은 찾아오고 산 넘고 강 넘는 일은 많이 나타나지만 그러나 죄와 사망의 법이 사망이 내 삶까지 왕래하지 못하고 코로나 바이러스의 생까지 왕래하지 못하며 생명의 내 주님께 왕래하게 될 때에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명과 번성하는 창세기 1장 28절에 주님의 통치권은 지성소의 법계이신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자는 이 피조물 세계에 인간이 지을 수 없는 새 창조를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 이루어진 그 새 창조와 새 장막이
내가 하늘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누구에게? 나의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의 하루를 살아가는 자들에게. 오늘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천국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하루를 살아가고 하나님의 공간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타나는 오늘 천국이 나타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첫 강의를 하나님의 하루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시간에는 오늘 풀림의 역사에 대해서 설교할 것이고 마지막 시간에는 신부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주님, 오늘은 우리가 신부의 여정을 살기 위한 말씀 집회를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하늘문을 열주시고 성령의 신선한 기름 부심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신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크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하루를 살 모든 하나님 사람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 뜨거운 박수 바랍니다. 할렐루야.